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약소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요 정말 대단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포기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다.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과 정치와 또 문화의 교육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왕궁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것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지만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그들은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반열에 섰다가 믿음의 대열에 섰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금은보화가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소중해도요, 우리 주님과는, 믿음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면 주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선택해야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여기 주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았어요. 한 발은 주님께.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은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요,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님 믿을 거면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나를 사랑 잠잠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든 고향의 부모 형제 떠나서 저 낯설고 물설은 그 타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저 시골 농촌 교회에서 어르신들 몇 명 앉혀놓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강단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요,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같이 골프 한번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지키면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서 참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갔잖아요.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쫄병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요즘 군대는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요. 그냥 몰래 빠져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럼 갔다가 오면은요, 그 내부말에 물을 탁 부어놓고 따블백 그걸 다 풀어 헤쳐서 제 따블백을 그 옷들이나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버려버려요. 다 젖어버리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디에서 많이 맞았는지 알아요?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보네. 어디에서 많이 맞았어요? 화장실 뒤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참 맞기도 엄청 맞았어요. 이게 살이 터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도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술 먹으라고 술 따라줘도요,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위에 고참들한테 또 나가서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회식을 해도 술 안 줍니다.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음료수 주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네. 주일 성수해야지요. 믿음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요. 회식 자리에서 술 줘도 안 먹어야지요. 여러분 한 번 딱 받아 마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은 다 인정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소대 군종에서, 그 다음에 중대 군종에서, 그 다음에는 대대 군종까지 올라갔어요. 믿음을 지키니까. 그 당시에 신학을 졸업한 분들도 있었고 전도사님들도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주면은 왜? 겁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안 하면은 받아 마셔야지요. 저는 신학교 2학년인가 마치고 갔어요.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대대 군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제대로 하면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장이든 뭐 비즈니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이익에서든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최윤정 전사도 뭘 일하려 아르바이트 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왜?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 주일날 일하러 나가야 되고, 주일날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주일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지켜야지요. 그냥 직장 안 가도 좋다.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왜 그러냐 하면은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뭔 개소리 하고 있냐.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냐.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리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나 핍박은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무익한 줄로만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가 있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자세하게 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보면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금은보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명예,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막 전세 살다가 그 처음에 아파트에 돈을 좀 넣고 이제는 줄여가지고 월세방,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살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별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물론 자녀들은요, 자기 방이 없으니까 막 좀 불평하기도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 이제 이 아파트 지어지면은 방 3개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화장실도 2개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달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지금 당첨된 거 있지 않느냐? 이제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방이 따로따로 하나씩 주어질 것이다. 그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요. 참지요. 여러분, 단칸방에서도 어렵지만은 소망이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지금 주일날 장사도 못해가지고 손해도 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어디가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적금 드시는 분들 한 달 돈을 아껴가면서 다 쓰지 못하고 아이들 위해서도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적금을 듭니다. 그 적금 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언제예요? 적금 타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 열립니까? 4년에. 이제 끝났잖아요, 파리올림픽이. 보니까요, 지금부터 또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또 준비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다음 올림픽이 어디예요? LA 올림픽이죠.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쉬어가면서 놀 것 다 놀고, 그들이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못 땁니다. 메달 따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4년 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제약받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운동을 해봤어야 알지. 선수를 해봤어야 알지.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했다고요? 씨름 선수였어요. 선수를 해봐야 알아. 먹는 것도 다 못 먹습니다. 왜? 여러분, 이 체중을 줄이려면은요, 막 이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고 땀 흘리고, 사우나 가가지고 땀 흘리고, 그 체중 이 검사할 때 거기 통과를 해야 시합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운동 선수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4년 뒤에 올림픽을 또 소망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이요, 그냥 심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들도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면서 땀 흘려 일하잖아요. 농부로 산다는 참 힘들지요. 저는 이렇게 대학볕에 나가가지고 고추 따라고 하면 30분도 못 따겠더라고요.
안 돼. 힘들어요. 그 농사 짓는 분들 참 존경스러워. 그렇게 농사를 왜 열심히 짓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참 고3들 참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3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까? 막 잠을 몇 시간 자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집에 와서도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또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도 목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나가다 목요일 날 한번 일이 있어서 나가봤어요. 야, 이단들은요,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변함없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 보온병 좀 중짜 정도 되는 거 하나 갖다 놓고 더 많아졌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래도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 이쪽 역쪽으로는 접근을 못해요. 저쪽에 있다가 내가 오면은 거기 와서 하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이단에 빠지면 지옥 계속 하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어떻게 저한테 막 덤벼들 수 있나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단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옛날에는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이 땅에도 가득합니다. 제주도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저 강화도 쪽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뎠던 그곳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면서 적금 탈 날이 있잖아요. 적금 탈 날, 아파트 입주할 날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단칸방 살아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요,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까?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인내합시다. 아이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이거 좀 멈추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힘드시지요. 요즘은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간두고 싶어도 인내하셔야 돼요. 예? 솔직하게 간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도요. 간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해요.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솔직하게요. 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넣는 적금 타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아파트 입주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무엇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금은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 믿다가 당하는 그런 수모,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냥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을 내팽개칠 수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은요,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런데 세상의 금은 보화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요.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소중해요. 물론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이 물질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 여러분 아무리 내 얼굴을 잘 그냥 가가지고 뭐예요? 칼도 좀 칼자국도 여기다 내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뭐 수술도 하고 뭐 쌍꺼풀 이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요, 이 몸뚱아리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렇게 아껴봐야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그렇게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 봐야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마저도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쌓아둔 그 적금, 하늘나라에 쌓아둔 상급.
그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굶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하면서도 목회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상급을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금 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적금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잖아요. 아파트 입주하는 날, 그 날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중도금 마련하고 나중에 잔금 내고 처음 계약금 내고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입주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적금 타는 날이 언제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남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그들이 참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이 축복의 땅이 없었다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집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다. 가나안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이런 불이익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지킵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길이 형식과 외식과 허영으로 얼룩진 길을 걸어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빨리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저 하늘나라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시는 분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결단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